자, 이 향수 있잖아요. 향수를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그 향수의 이 향기는 어떻게 그 멀리 퍼져나가지는 못하죠. 그냥 내 몸에서 약간 정도, 한 1m 정도. 그런데 이 향수가 한 병이 몽땅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향기는 진동을 하죠. 그렇게 이 향수가 쏟아져야 향기가 퍼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쏟아져 흩어져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박해는 더 심해졌고 교회는 흩어졌지만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새롭게 세워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세워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북쪽 시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 가까운 섬 구브로까지 퍼져나가게 했고 먼 지역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까지 전파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19절 20절은 전하고 있어요. 안디옥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닥친 핍박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란과 고난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던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환란과 고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였어요.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일에 언제나 집중해야 돼요.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었냐 이런 걸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뭐예요? 설령 그것을 먹고 뭐 논쟁을 할지라도 끝처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래떡이 어디에 쓰여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일에 사용되었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와 교회 설립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 소망교회는 뭐냐? 뭐 때문에 이 땅에 세워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박해를 뛰어넘고 민족적인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며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 자, 본문 말씀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까지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에다가 헬라식 이름도 없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또 바나바는 사도들을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경계할 때에 사도들이 사울,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경계할 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편견을 갖지 않고 그를 다소에서 데려와서 교회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였어요. 편견이 없는 사역자였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실제로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목회자의 인격적인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인터넷 설교만으로 영혼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누구나 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돌봄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신방도 받아야 되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기도의 지원도 아낌없이 받아야 됩니다. 후에 바나바는요,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낙오한 마가로 인해서 크게 다투죠. 그래서 사울과 크게 다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날 때 마가가 과거의 실패를 회개하며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 그러자 사울은 마가와 동행하기를 거부했지만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견 차이로 사울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죠. 결국 마가는 이 바나바,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 이 바나바의 배려와 헌신으로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성숙한 복음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 중심이었던 사울과 달리 바나바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바울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꾼도 필요해요. 우리는요, 바나바같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의 온유한 성품과 탁월한 가르침이 더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합니다.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을 극복한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 안에 담긴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교회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어요. 안디옥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듣는 성도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이죠.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교회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유대인의 한 파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당시 불신자들이 이 믿는 자들을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별명.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은 낯설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렸어요. 부정적으로, 놀리는 말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쟁이라는 말은 기술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금은 기술자들이 아주 높은 대우를 받지만 사대주의 사상에서는 기술자들은 완전히 천대받는 천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쟁이는 예수쟁이.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본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기술자는 뭐예요? 어떤 일에 전문가라는 거잖아요. 기술자는 어떤 일의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전문가.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의 사역은요,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극복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또 하늘 소망 교회도, 성광 교회도, 개복 교회도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는 민족적으로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며 사랑했던 증거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소개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했어요. 기근, 심한 흉년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즉위했을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했을 적에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유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는 풍부했어요, 뭐든지. 그런데 예루살렘은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교회는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돼요.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돼요. 교회에다가 돈 차곡차곡 쌓아놓고 딴짓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이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힘대로 헌금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당신 다 작정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대로, 힘대로 헌금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민족적인 편견,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고, 이 조선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후 250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주님 오시고 난 뒤에 25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학자들은요, 그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희생당했다라고 추정합니다. 5분의 1.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대략 6천만 명 정도 추정해요. 6천만 명 정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남한이 한 얼마예요? 5천만. 우리나라 정도 된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런데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그러면요, 1,000만 명, 1,000만 명 정도 희생되면요, 우리 눈으로 확 보일 정도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극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이 막 돌으니까 도망가야지. 빨리 전염병이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막 도망가야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200년 가까이 형성된 공동체가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쟁이들은 그 어떤 편견도 극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쓰러져가는 병자를 돌보며 죽은 자들을 또 묻어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같은 사랑으로 대했고 치료하고 돌봤어요.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오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러다가 전염되면 그들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 전염병을 열심히 돌보다가 자기 자신이 전염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디오니시우스는 그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추어서 해석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감염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의 이웃들과 확연히 구분되었어요. 전염병이 끝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
전염병을 막 돌봤던 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전염병에 안 걸리려고 막 도망갔던 이 로마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기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 중 상당수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 버려졌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기본적인 돌봄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더 살아남았고, 특히 사랑이 있는 돌봄이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든 닥치는 대로 돌봤기 때문에. 둘째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서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직접 겪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로 그들은 자주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인류 역사가들은 주후 250년에 이 전염병이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한 형제로서 연합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안디옥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가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에다가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무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편견을 버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자체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우리라는 말을 빼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 하니까 우리 다 교회가 하나라고 했는데 빼겠습니다. 하늘 소망교회도 그 어떤 편견도 극복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